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12장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 아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함한 세계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와 평화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이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을 출애굽 사건처럼 표현하고 있는 11장 16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세의 감사 찬양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에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찬양했었다면 여기서는 죄를 범한 백성에 대한 진노를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신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로 찬양하고 있는 점에서 다릅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12장은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메시아를 보내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을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들로 화평을 이루시겠다는 구원 선포의 결론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의 포로 귀환과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 왕국을 대망하고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기 1절에서는 네가 라고 하고 뒤에 가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라는 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아는 대로 네가 이것은 단수이고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서 누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로 진행될 때 너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에서 너희라는 교회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시온의 주민아 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대부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각 개인이 은혜 받은 것으로 모여 함께 협력하며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우리들의 기쁨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전에는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래서 안위함을 얻어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는 도구로서 나타나는 진리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계속 하나님의 권고와 책망의 말씀으로만 들린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은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계속 판단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주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전에는 내게 징계하셨사오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우상 섬기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알아요. 전에 내게 징계하셨사오니 자기가 징계를 받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사소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섭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 작은 사건이나 내 앞에 있는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간섭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주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포로 생활에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사용된 이 완료형은요,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심판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회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의 고난이 악인의 고난과 외형상 유사해 보여도 의인의 고난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징벌이 아닌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는 인간의 고귀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주제이기도 해요. 특히 본문이 그동안 주변의 강대국과 군사력에 자신들의 생존을 맡기고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점을 감안하면 참 그 감사가 넘치는 감정이 좀 느껴져요. 여기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보라라는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라 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 구원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폭포수같이 생수가 흘러도 내가 그것을 떠먹지 않으면 내 갈급한 목을 축일 수 없습니다. 그거 같이 믿지 않으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해요. 지금도 주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전도자들이 있고 여기저기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았으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은 출애굽의 역사를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시에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형식적으로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죄와 사탄의 올무에 묶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해서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신 것 같이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멸망의 위기에 처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찬양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종종 구원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세요. 구원의 우물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로 성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물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명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주세요. 그 생수를 먹음으로 영이 날마다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생명의 양식이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계속 찾아내서 먹고 생명이 계속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은 마시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오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자기가 마시고 자기의 생명이 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4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그 구원의 우물을 나눠주려는 이제 전파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들이 날마다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